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치유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대표하여 변성령 렘넌트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내려주셔서 집중해서 한 주간 붙잡은 말씀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명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지는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최고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의 빈 곳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빈 곳 그리고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빈 곳이 뭐냐?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그리고 예배를 못 누리게 하는 빈 곳 찾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원넷을 못 이루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빈 곳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현장이 빈 곳이 있습니다. 모든 생업과 일, 그 속에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 이제 어떻게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응답의 현장. 그 응답의 현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237 그리고 치유 서밋의 현장에 가면 이 빈 곳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237 현장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과 권세로 가느냐? 영적 파수꾼으로 가는데 영적 파수꾼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파수꾼. 그리고 치유 현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환자분 이제 사실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그 의사는 자기가 배운 지식과 그 공부한 내용으로 환자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과를 내지만 저희는 뭐로 어떤 것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복음의 결론을 내서 복음의 결론난 자가 돼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는 복음의 결론낸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신 가지고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는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살릴 수 있다. 이 확신을 우리 갖는 렘넌트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밋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삼중직 대사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거 우리는 이제 서밋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히 이제 엘리트들은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관리, 자기만의 그 나중심에 대한 것들이 엄청 깊거든요. 실제로 엘리트 현장을 가보면 자기만의 그 관리 방법이 엄청 투철합니다. 그 공부든지 아니면 운동이든지 그리고 내 몸이든지. 근데 우리는 그 서밋들을 살리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왕, 선지자, 제사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 신분과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7월 현장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냐?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편집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을 편집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편집은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날마다 드리잖아요.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내 삶이랑 연관이 없어.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기준대로 살아가. 그러면 예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편집함으로 각인하는. 근데 이 말씀을 각인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저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가 편집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사님 지금 우리 청소년부 예배인데 저는 중직자가 아닌데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한낱 미성년자인데 중직자 편집이 왜 나오냐? 저희 렘넌트들이 조금 잡아야 할 게 우리 신부는 중요한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렘넌트라는 중요한 직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의 편집. 이 중직자의 편집을 통해서 우리 뭘 하느냐? 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키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현장에 당당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가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 원네스까지 이루셔서 세계복음화에 사용받는 우리 렘넌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달란트 편집 말씀 주셨는데 이 달란트는 우리가 삶에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원네스 누릴 때 하나님이 발견케 하세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발견케 하는 겁니다. 발견케 하는 건데 이 발견되어진 달란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직할 때, 그 집중해질 때 어떤 하나님 작품을 주시냐면 이 달란트에 대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2011년 그리고 7월 언제 7월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끝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아직 못 발견했다, 아직 못 누렸다. 그러면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부제로는 렘넌트가 누릴 것입니다. 탄서를 처음 하기 때문에 글씨가 좀 더러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 뭐냐? 어떤 자를 인도하느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구원받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받는 자, 우리 렘넌트들 구원이랑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현장에서 삶에서 내가 진짜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 감사가 있는 것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전한 길. 오늘 부제가 렘넌트가 누릴 것이잖아요. 렘넌트가 누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 우리 구원받은 자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솔직하게 어떤 막 상황이 급박하게 와야 되고 문제가 와야 이렇게 됐어요라고 안전한 길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안전한 길은 함께입니다. 함께. 왜 안전한 길에 함께랑 무슨 연관이 있냐? 저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안전한 길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함께 누리는 것. 그 함께 누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 또 이 함께 누림 속에서 또 어떻게 인도하시냐? 전쟁이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 민족이 나와요. 블레셋. 이제 여기서부터 좀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블레셋은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래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 근데 우리 남자 렘넌트들이 친하거든요. 여기랑. 왜 친하냐?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좀 렘넌트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5대5 팀을 나눠서 하는 게임인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 적 팀이랑 싸우는 건데 아군이랑도 싸워요. 왜 싸우느냐?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이제 그거를 좀 제가 봤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무슨 관계가 있냐? 세상은 싸우는 것을 좋아하고 이기길 원하고 경쟁하길 원해요. 세상은. 그 세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문화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이 민족처럼 된 이 민족,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전쟁 없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민족과도 싸워서 우리가 싸우지도 않아도 승리할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현장에서 막 신나게 피 터지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그 신봉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현장을 보는 눈을 좀 이렇게 바로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떻게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자녀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세상 사단한테 잡혀서 노예 포로 속국된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그 본성이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절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노예로 살고 포로되었던 속국되었던 그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소중한 귀한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지만 언약 잡은 자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잡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어땠냐면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되고 이제 나오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인도하는데 나와서 살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예체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과거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 먹지 않았냐? 우리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사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완전한 음식인데 그걸 넘어서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본문 19절에 보면 이제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찾아오실 것을 붙잡았습니다. 찾아오실 것.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완전히 해결하실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게 언약 잡고 누르면 되는데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찾아가 멸망할 길로 자꾸만 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 블레셋에 싸우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 남자 렘넌트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보니 알게 모르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세요.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면 이제 찾아오실 메시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지도 못한 과거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렘넌트가 누려야 할 것. 좀 말이 허세에 나가면 안 되지만 제가 청소년기 때
이제 찾아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잔소리였거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고3 수능 보기 전까지 그 어떤 잔소리였냐? 하나님 자녀가 랩넌트가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규모 없이 사네, 뭐 하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와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게 너무 쌓여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맨날 이제 막 잔소리 하시길래 잔소리가 막 맨날 찾아오니까 이제 한번 했거든요. 이제 한번 외쳐야겠다 이거. 외치라 했으니까 부모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거든요. 어머니가 죽을래 얘도 아니고 뭐라 하셨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식아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지. 딱 그때 뭐가 이렇게 머리에 스쳐갔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를 위해 이렇게 사용하려 했나 그 언약을. 근데 머리에 딱 지나갔던 게 어머니가 이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생각이 어땠냐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이 그 잔소리는 사실상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거는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이제 그거를 보고 좀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거겠구나. 조금 개연성이 없지만 하여튼 우리 랩넌트는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언약을 잡았냐?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근데 우리 랩넌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거든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그리고 불신자 12가지의 여정을 살 수밖에 없던 그 운명 사주팔자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우리는 이제 랩넌트가 누리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이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냐? 전도와 선교 속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237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랩넌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공포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귀신 얘기 좋아하고 이제 딱 그 나이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되면 조금 이제 이성적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그 얘기가 막 사실인 것 같아요. 빨간 주시 줄까, 파란 주시 줄까, 뭐 밑에도 뭐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얘기로 그 문화로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가위를 눌린대요. 그런 랩넌트들이 현장에 랩넌트가 아니라 랩넌트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자로 전도와 선교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응답의 현장인 치유 속으로 치유의 서밋 되는 우리 랩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빼먹은 것도 있지만 저희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 구원받은 자, 언약 잡은 자, 우리의 이 정체성을 누리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체험한 게 있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너무 추운 데로 갔어. 너무 추운 데로 갔는데 이제 하필 그때 강단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지키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름에 이제 그 유격이라고 하죠. 이제 몸을 개조시키는 훈련을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데 비가 진짜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게 지금은 비에 젖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그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비에 맞으면서 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거지만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혹한기 때는 추워 죽을 때 저를 무슨 전투화를 말리는 병사로 써야 된대. 2등병 때. 그래서 난로 옆에 있었어요. 혹한기 때. 남들은 다 추워 죽을 때.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신비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완전히 기준이 되니까 구름 기둥,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날마다 따라다니는구나. 이 구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에 구름 기둥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했거든요. 낮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불 기둥, 밤에는 그 춥고 이제 지난주 강단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그렇게 춥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근데 그 추운 걸 뭘 의미하냐? 인생의 문제와 사건,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극한 문제가 왔을 때,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도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인도를 누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실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 구원받은 자 통해 또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실천해야 할 게 뭐냐? 공예배, 모든 공예배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기도. 이 언약 기도를 반드시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진짜 신기했던 게 강단 말씀이랑 삶이랑 그리고 본부에서 받는 그 훈련 메시지들이 다 흐름이 어찌나 그렇게 정확하게 흘러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었을 뿐인데 그거 잡고 조금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뭡니까? 이것보다 더 직접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구나를 를 알았어요. 참 희한한 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목하면 나를 지목했어 엄청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생각이 나고 뭔가 연예인이 된 느낌이고 근데 딱 말씀 듣는데 언약 기도를 하니까 영섭아 너 왔니? 딱 이러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구나.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누렸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님과 우리 청소년부 서영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강의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언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광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담임 목사님과 서율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전도와 선교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담아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초를 진행을 하고 어떤 직분을 준비하고 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왜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진짜 현장에는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랩넌트들을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 학창 시절이 금방 지나가지만 이 복음의 맛 그리고 전도의 맛을 못 누린다면 20대가 되면 나 중심이 극대화되어서 예배가 뭐야 하고 떠나갈 정도로 사단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종합적인 축복,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날마다 누리시길 우리 랩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누릴 것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내 영혼에 각인 뿌리 치질 내려지는 우리 영광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참 승리 누리는 우리 랩넌트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각 현장에서 1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단 광고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회장단 줌 회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잔치가 새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광고드리겠고 컨셉 및 의견이 있으시면 회장 그리고 부회장에게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잔치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태신자 리스트를 오늘까지 최아린 총무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관 선생님께서 광고 주시고 봉헌 및 축도 서열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 끝.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청소년부 예배를 참석한 랩넌트들과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랩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 8월 8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오전 9시에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WRC 광고인데요. 본 대회는 각 개인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예배합니다. 포럼은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토요일 산업선교와 핵심 훈련을 온라인 유튜브로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랩넌트 데이를 위해 새성전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또 청소년 랩넌트와 교사 선생님 모든 교역자와
또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장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청소년의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 청소년들을 부르셔서 각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광고를 들으며 온라인 계좌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교회 계좌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렘넌트의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강단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의 문화를 넘어서고 시대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의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우리가 새 생명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의 복음화 운동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는 응답의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영광교회 모든 청소년들 머리와 현장 위에 또 먼저 응답의 걸음을 걸으며 증인으로 서는 선생님들의 현장과 걸음 위에 호흡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